그런 말이 있죠. 가장 좋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을 두고 하는 얘기인가, 네. 비트코인을 하고 두는 얘기인가. 특별히 이것은 우리의 관계의 영역, 릴레이션십에서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싸우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잘 놀다가 싸웁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항상 제가 누나랑 싸우면 이랬어요. 잘 놀다가 싸워, 늘 이러셨어요. 아이들이 잘 놀다가 싸웁니다. 평상시에 친하지도 않고 놀지도 않으면요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잘 놀다가 꼭 싸우게 되는 것이죠. 좋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죠. 많은 부부들이 여러분 언제 크게 싸웁니까? 좋은 날 싸웁니다. 여행 가서 싸우고, 휴가 가서 싸우고, 명절에 싸우고, 홀리데이에 싸우고, 기념일에 싸우고, 좋은 날,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될 때 싸우는 일이 많죠. 지금 휴가철이 이제 지나가지고 보니까 한 번 다 하고 오신 것 같아요. 휴가 때. 여러분,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누가 싸우는지 아세요? 가장 친한 사람들끼리 싸워요. 가장 친한 가정들끼리 잘 어울리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는 멀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가장 좋을 때 갈등이 찾아오고 가장 좋을 때 분열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뭡니까? 관계가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 어떻게 말하면 관계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관계의 모순, 관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요,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이랑 똑같은 여호수아 22장인데 앞에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지난 시간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그들의 기업이 있는 요단강 동쪽으로 나아가는, 그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그려졌는데 분위기가 어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영화로 치면은 해피 엔딩인데 어떻게 보면 꽉 막힌 해피 엔딩. 너무나 A부터 G까지 다 좋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지난주 1절부터 9절 말씀에 있었어요. 요단 동편의 세 가문은 자신들의 형제들, 요단 서편의 형제들을 위해서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을 감당해 줬어요. 형제의 우애와 형제에 대한 사랑을 지켜주는 장면이 그려졌어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패밀리 무비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전쟁의 사명을 다 마치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있는 힘을 다해서 블레싱 해줬어요. 말로만 블레싱한 게 아니라 그들의 두 손 가득히 전리품과 선물을 가득히 주면서 고향에 가서 이거 나눠 가지라고 하면서 엄청난 블레싱을 해주면서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났어요. 얼마나 해피엔딩, 꽉 막힌 해피엔딩입니까? 그런데 오늘 22장의 말씀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죽이겠다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어제까지는 사랑이었어요. love. 근데 오늘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배틀이에요.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사랑과 전쟁이 여기서 나왔나 보다. 9절까지는 사랑이었는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전쟁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그들은 오해와 갈등에 빠졌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였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화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Acknowledge your weakness.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에 이르러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눈에 띄게 큰 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 이스라엘 자손들의 길목에다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멘.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기분 좋게 이제 돌아갔잖아요. 이제 가자 하면서 8년 만에 집으로 기분 좋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기 전에 뭔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뭘 했냐 하면 요단강가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셨던 그 제단,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이랑 똑같이 생긴 제단을, 그것도 아주 사이즈가 크게 아주 큰 제단을 요단강가에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갔다는 거죠. 이 명품에도 짝퉁이 있잖아요. 짝퉁에도 제가 막 들어보면은 정말 명품 그거랑 실물이랑 똑같이 생긴 거를 A급이라 그러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명품이랑 정말 넘어설 정도로 똑같다, 더 좋다, 오히려 그런 걸 S급 짝퉁이라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제가 가나안 동편 지파들이 만들고 간 제단은 뭡니까? S급 짝퉁 제단을 요단강가에 만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 놓은 제단을 요단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의 형제들이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뭐야? 제단이 왜 여기 있지? 여기에 누가 이거 만들어놨지? 야,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이걸 만들고 갔구나. 이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이 그걸 발견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에 집결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go to war against them이에요.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실로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형제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 서편의 형제들이 씩씩거리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실로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집결했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같은 형제들끼리 어제까지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었던 그들이 이제는 뭡니까? 서로 전쟁을 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뭔지 아세요? 시빌 워예요. 세계대전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전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전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이 시빌 워가 지금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다 라고 오늘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그 지파들이 도대체 왜 그 가짜 제단을 만들었는가? 왜 쓸데없이 그 제단을 만들어서 이런 불화를 초래했는가? 그들이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후에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두셨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 안에 아무 몫이 없다면서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이 아닌 제단을 쌓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서울에 가면은 깜짝 놀라는 게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 근데 그 큰 한강에 다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를 갈 때마다 생기는 것 같아요. 다리가 계속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리가 많은지. 저는 이제 뉴저지 살 때 그 조지 워싱턴 브릿지 바로 앞에 제가 살았었거든요. 거기 사는데 그 큰 허드슨 강에 다리가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한국이었으면 한 10대 개는 지었을 텐데 미국은 너무 답답하다. 하나 지어놓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가 있어서 그래도 같은 생활권으로 출퇴근하고 어려움 없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강이 있어도 다리가 있으면 같은 생활권이에요. 왕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요단강이 있지만 다리가 없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는 다리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강을 딱 보니까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강이 있기 때문에 오고 가기 이제 힘들구나.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야 한 형제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분위기가 너무 좋지만 저 요단강 하나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네 누구야? 이 얘기가 나오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 질문이 드는 것이죠. 나중에는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형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똑같이 생긴 가짜 제단을 만든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 매우 그럴듯해 보여요. 일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건 뭡니까? 그들의 과도한 걱정의 결과예요. 이런 걸 쉬운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바. 그건 오바다. 오바예요, 오바. 왜 오바입니까? 불안해서 만든 거거든요.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요,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솔직히 우리가 얘기하면 뭐예요? 욕심으로 얻어낸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준다고 먼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달라고 하니까 조건부로 준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이 준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하면요, 처음에는 두려운데 시간이 지나면 어떠냐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두려움이 없고 불안하지 않아요. 순종은 결국은 마음에 평안을 줘요. 근데 사람이 욕심으로 취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좋아요. 내가 원하던 걸 얻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어려워져요. 불안해져요. 이거 내가 욕심으로 취했는데 괜찮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닐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하거든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그런 거예요. 요단강 동편의 땅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욕심으로 구해가지고 허락을 받았는데 불안하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나? 이 끊기니까. 그래서 그들은 불안한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거대한 제단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단을 만들었다고 신앙이 지켜집니까? 제단을 만들었다고 형제의 하나됨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치면 우리도 큰 교회 지으면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22장 5절,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 중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자자손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하면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요단 동편의 세 가문은 인간적인 불안함 때문에 제단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갈등의 씨앗을 낳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안의 불안함, 내 안에 온전하지 못함이 관계의 갈등을 일으켜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그 연약함이 공동체 갈등의 불씨가 되었잖아요. 똑같습니다. 부모의 안에 있던 불완전함이 있거든요. 부모라고 완벽합니까?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 불완전함이 이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고, 개인의 이 불안함과 불안정함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사실은. 그러면 나머지 9개 반 지파,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지파는 괜찮았는가? 그들에게는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는 과거의 죄로 인한 상처가 가져다 준 그 절망이 있었어요. 9개 반 지파가 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느냐를 얘기하는 장면이 17절 18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회중에게 재앙을 불러왔고 이날 이때까지도 우리가 정결해지지 못한 부올의 죄가 우리에게 작아서
너희가 지금 여호와께 등을 돌리는 것이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라면 그분이 내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동편 지파들에게 뭘 얘기해요? 부올의 죄 기억 안 나? 그 아픔을 잊지 않았어? 그게 모자라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인 거야 라고 추궁하죠. 부올의 죄를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죄를 지어 그 진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내리지 않았느냐? 그 악행 때문에 그만 죽은 것이 아니었다. 또 뭘 얘기해요? 아간의 죄를 얘기해요. 요단 서편의 백성들은요, 두 가지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과거 가운데 아팠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과거의 아픈 경험은 뭡니까? 부올의 죄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면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해요. 음란한 행위를 하며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일으키시죠. 전염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 죽는 끔찍한 결과, 심판을 그들이 당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더니 큰 심판이 임하더라. 그들의 죄로 인한 상처가 된 거죠. 죄로 인한 악한 경험, 나쁜 경험, 트라우마가 남은 거죠. 두 번째 그 과거의 아픈 경험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온 아간의 범죄를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눌 때 살펴본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전리품을 여리고성에서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다른 사람 몰래 전리품을 챙겼죠. 훔쳤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하시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심판을 받는, 죄로 인한 심판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트라우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단강 근처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그 제단이 서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거 뭐라 그럽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앞뒤 가리지 않고 막 흥분이 되고 아픈 기억이 떠오르니까 칼과 창을 다 빼들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집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들이 갖고 있던 트라우마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과거에 이성으로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또 다른 이성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요.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내 아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과거의 트라우마가 나의 현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요, 다시 교회에 나오고 교회 공동체에 몸을 담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정말 군대가 너무 좋은 게 전도가 군대 밖보다 쉬워요.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주면 교회에 나와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이거 얼마 안 하는 건데. 제가 군종이었는데 초코파이를 막 계속 보내줘요. 군종부에서. 얼마나 좋은지. 이거 주면 교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초코파이를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한 게 아니라 한 상자를 가져다 줘도, 12개들이 한 상자를 가져다 줘도 교회에 안 나올 뿐더러, 전도가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간부가 있었어요. 간부가.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안 되나, 제가 왜 이렇게 방해를 하나 나를. 제가 너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교회 안 나가고 왜 너를 이렇게 방해하는지 얘기하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뭐냐면 중학교 때인가 어릴 때 교회를 처음 갔대요. 와, 재밌게 막 교회를 다니는데 하루는 이제 청소년 예배였겠죠. 갔는데 추리닝을 입고 갔대요. 트레이닝복. 막 추리닝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애들이. 추리닝 입고 왔는데 그 옛날이었겠죠, 굉장히. 그때 그 교회 학교에 선생님 한 명이 집사님이었을 것 같아요. 남자 선생님 한 명이 딱 불러가지고 엄청 혼냈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추리닝, 오늘 추리닝 입고 오신 분,
무슬림을 입고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막 엄청 혼냈대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상처가 된 거예요. 다음부터 교회에 안 나갈 뿐더러 교회라고 하면 일단 반대부터 하고 악한 집단이라고 어릴 때 뇌리에 새겨진 거예요. 요즘엔 트레이닝복이 트렌드인데 예, 그래서 문화적 차이인데, 그래서 너를 방해한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큰 어른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나를 계속해서 오해와 갈등의 절망에 빠뜨립니다. 관계의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 동편의 지파가 가지고 있던 불필요한 불안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든지,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갖고 있던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절망이든지,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죄와 불안이 무슨 관계예요? 죄와 절망이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죄인의 실존적 상태가 불안입니다. 죄인이 가지고 있는 실존의 상태가요, 불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불안해져요. 막 숨고, 전에는 막 하면서 막 에덴 동산을 돌아다녔던 그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불안해가지고 막 숨잖아요. 죄인의 실존의 상태가 불안함입니다. 죄인의 실존적 상태가 절망이에요. 소망이 안 보이고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은요, 단순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불안과 절망에 쌓여있는 죄인과 불안과 절망에 쌓여있는 죄인의 만남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어려운 만남이에요. 이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 안에는 계속 오해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고, 갈등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죄인과 죄인, 불안과 절망의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와 이 고통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죄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그 죄인됨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예요. 갈등과 오해가 생기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얘기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요, 반대로 반응해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의인이고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긴다고 다 생각해요. 나는 맞았는데 그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왜 쓸데없이 제단을 만들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머지 9개 지파가 왜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칼과 창부터 들고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왜 싸웁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왜 힘이 듭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가 왜 담을 쌓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 사람을 왜 꼴도 보기 싫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왜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는 의인인데 그 사람이 죄인이어서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저는 온누리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온누리교회 아버지 학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온누리교회보다 유명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아버지 학교 다 그 얘기를 하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온누리교회 얘기하니까 아버지 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유명한데, 여러분, 아버지 학교가 있잖아요. 아버지들을 불러다가 막 훈련을 하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 학교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나면 제일 좋은 열매는 아버지가 회개하더라, 의로웠고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어 라고 막 떳떳하게 얘기하던 아버지들이, 내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던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회개해요.
아내와 자녀들 앞에. 아버지 학교만, 어머니 학교도 있어요. 어머니 학교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내가 피해자고 내가 제일 고생했고 남편이 육아를 안 도와줬고 막 이러던 분들이 어머니 학교 하고 나면은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요. 부부 학교 같은 거 하고 나면 남편이 아내에게 회개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돼요.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이 샘솟는 것처럼 죄인됨을 고백하는 관계 속에 회복의 소망이 싹트는 줄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진실한 대화를 시도하라. Seek honest conversation.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진실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서편에 이제 지파들이 흥분해서 실로에 모였잖아요. 칼과 창을 들고 요단 동편의 형제들을 죽이러 가겠다고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해요. 오늘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또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 10명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각각 수천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멘.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대표로, 그리고 각 지파 9개 반이니까 10개의 지파죠. 10개의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들이 나와서 총 11명의 축구팀이 아니라 11명의 대표자들이 요단 동편의 지파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들이 갑자기 11명의 대표자들을 세워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 파견을 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는 이 일이 실로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에 지금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지 않습니까? 실로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을 하려고 막 실로에 집결하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딱 보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깐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백성이 이러면 안 된다. 어제까지 블레싱 했는데 오늘 칼을 빼들면 쓰냐. 제단을 만든 이유라도 알아봐야 된다 해가지고요, 진상조사위원회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보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공격하기 전에 차분한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된, 관계 자체가 단절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데 처음에 가림막이 있어요. 딱 버튼을 누르면 찡 하고 올라가요. 몇 년 만에 그 사람을 보고요, 처음에는 대화가 안 돼요. 대화하면 안 돼요. 눈만 몇 분 동안 바라봐야 돼요. 서로의. 몇 년 만에 처음 눈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대화를 시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만남은 누구냐면 코미디언, 개그우먼 조혜련 씨. 우리 막 CGN TV에서 성경 강의도 요즘에 막 하시잖아요. 50쇼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배우 홍지인이 씨가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이 매우 친한 언니 동생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뚝 끊어졌고 연락을 하지 않은 지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5년 만에 다시 만나서 눈을 쳐다본 거예요. 5년 동안 연락 안 하고 끊고 지내다가 찡 올라가니까 서로 5년 동안 연락 안 하던 사람들이 눈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를 시도하는데 내용이 나와요. 왜 5년이나 연락을 안 했는가? 왜 5년 동안이나 연락을 끊었는가? 사연이 이래요. 조혜련 씨가 홍진희 씨의 집에 가서, 이제 언니니까 언니가 드라마를 하는데 연습할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대본 리딩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니 대본 연습 도와준다고 집에 늘 가서 도와줬대요. 자기가 언니를 같이 상대역도 해주고 막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드라마 대본 연습을 도와주려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밤은요, 비가 엄청나게 오더래요. 비가 막 우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대본 연습 끝나고
했는데 조혜련 씨는 당연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언니가 나를 집까지 차로 라이드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때 홍진희 씨가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너 그냥 오늘은 택시 타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언니 하고 이제 아파트에서 내려가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거든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택시가 있어요. 택시가 그날 안 잡히더래요, 밤에. 그래서 택시가 안 오고 어떡하나 하다가요, 조혜련 씨가 그냥 그 비를 다 맞고 그 먼 집까지 한참을 걸어서 갔대요. 그냥 밤새도록 비를 맞고 집까지 가는 거예요. 가면서 안에 막 서운함과 분노가 막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로 연락을 끊은 거예요. 그리고 5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진희 씨가 딱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 제정신이니? 이러는 거예요. 택시가 안 잡히면 다시 올라와서 얘기를 해야지. 왜 그 비를 맞고 간 다음에 너 혼자 서운해서 연락을 5년이나 끊고 지냈냐.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게 5년 동안 대화를 안 했는데 5분 만에 오해가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관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화가 단절된 경우예요. 친구 간의 대화가 단절된 경우, 형제 간의 대화가 단절된 경우, 부부 간의 대화가 단절된 경우, 성도 간의 대화가 단절된 경우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단 서편의 지파들을 대표해서 파견된 이 비느하스와 지파의 지도자들은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그게 관계의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요, 어떤 대화를 했느냐,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요, 진심을 담은 진실한 마음의 대화를 했어요. 오늘 19절에 저는 참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너희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께서 소유하신 땅으로 건너와 우리의 땅을 나눠 쓰자. 다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것을 스스로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대화하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제단이 너무 멀어서 예배하러 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제단을 만들었다면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요단강 동편에 살지 말고 서편에 같이 살자. 땅 나눠줄게. 내 땅을 포기하고 너에게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함께 살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게 뭐냐면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이 멀어서 제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어려워. 그럼 내 집에 함께 살자. 방을 너에게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얼마나 진심을 담은 대화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진심 어린 대화를 사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나와 진실된 대화를 나누기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 기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건지 독백하는 건지 모르겠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이 있는데 제가 4살인가? 뭐 그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둘째 딸만 할 때였는데 지금도 이제 저희 딸이 얘기를 곧잘 하는데 그거를 다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엄마가 알아듣고 아빠가 알아듣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어제 얘기했다가 갑자기 막 1년 전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는 뭐지 맥락이 안 잡히는데 엄마 아빠는 알아듣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제가 큰 집에 가서 막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친척들이.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막 얘기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리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성경은 뭐냐?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그때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글로 적어서 뚜렷하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랑 대화하고 싶으셔서 주신 게 기도요,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의 절정이 무엇이냐? 성육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길이 불렀나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당장 만나 막 이거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가서 만나자 해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신 사건, 역사 속에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 성육신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진실한 대화의 시도이기도 한 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실한 대화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마음이 풀리면 대화를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마음이 풀렸으면 대화를 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평생 대화를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용기를 내어서 진실한 대화를 해야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라. Invite God's intervention.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찾아와서 동편의 지파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왜 이렇게 쓸데없이 제단을 만들었어? 여기서 진짜 제단에서 우상을 숭배하려고 한 거야? 너희끼리 하나님이 불법적인 제물을 드리려고 한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넘어와서 우리랑 같이 살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제발 그런 죄를 짓지 말자라고 했을 때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억울하다. 오해요. 너무 내가 이런 죄를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내 속을 다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막 이러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오해라고 호소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그런데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요, 가장 먼저 이렇게 반응해요. 오늘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 가운데 신이신 여호와, 신 가운데 신이신 여호와, 그분은 하십니다. 이스라엘도 알게 하십시오. 이 일이 여호와께 대한 반역이거나 불순종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The mighty one got the Lord. The mighty one got the Lord. 그들은 뭐래요?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내가 막 인간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가장 처음 듣자마자 그런 오해가? 이걸 알자마자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도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인 개입을 기도로서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착각 중에 하나는요, 내 힘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화를 시도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화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대화를 통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대화가 생겨요. 큰 화가 생겨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좀 풀려고 대화를 했는데 화를 더 돋구는 일. 화해를 시도했는데 나중에 뭐가 돼요? 화와 해만 남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여러분 관계에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법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직후에 그 대사가 진짜 인상 깊지 않아요? 아담이 잠에서 딱 깨보니까 갈비뼈 하나가 없어졌고 아내 하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뭐 이건가요? 살 중에 살이요 뼈는 뼈로다. 그게 뭡니까? 나구나. 그 아내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난데? 내 살인데? 내 뼈인데? 너와 나는 하나인데? 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멘트를 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하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을 봤는데 그 선을 나오신 자매님이 생각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맨날 기도할 때, 배우자 위한 기도할 때, 하나님, 배우자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는데 막 이 기도를 평생 한 거, 이분은. 그래서 늘 생각할 때 이 말을 나에게 해주는 사람이 내 짝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딱 선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한 거예요.
부부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데 결혼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한마디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랬던 아담과 하와, 그랬던 남편과 아내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바뀌냐.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 그랬는데 이제 뭐라 그래요? 죄 짓고 난 다음에는 그 여자. 저는 우리말 성경은 좀 양반이다. 다른 성경은 뭐냐면 저 여자예요. 저 여자. 그러니까는 뭐 1인칭이었다가 3인칭으로 바뀌었어요. 나무로 바로 바뀌었어요. 갈등 관계.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이 시기의 죄악, 질투의 죄악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노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동생인 아벨을 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관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 문제에 대한 수많은 강의들과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상담에서도 뭐 리더십에서도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독교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성경에 기반한 강의나 책들은요, 모든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 반드시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걸 강조해요. 그 관계는 인간적인 수많은 방법들을 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는 트라이앵글, 삼각형이기 때문이에요. 저 그림처럼 내가 있으면요 그가 있고,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있는 것.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모든 관계의 그림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형제와 자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떤 장례식을 갔는데 그 장례식에서 다 그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모든 게 다 마치고 화장까지 다 마치고 딱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이런 일이 있고 나면 형제 자매들 사이에 어렵고 힘든 관계들이 많이 생기는데 끝까지 화평을 지키십시오.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잖아요. 형제와 자매, 뭐 피가 같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 잘 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크리스찬과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의 관계 사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관계의 문제 중에서요, 정말 딜레마에 빠진 관계의 어려움은 뭐냐면요, 다시 만날 수 없는 경우예요.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생과 사의 한계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생과 사를 넘나드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는데 4개의 절을 읽었는데 모든 절마다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화평, 피스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 화해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요 나와 너 사이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신의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의 일터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평의 능력,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 make room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make room, 방을 만든다, 방을 만들어라 라는 말인데요, 이 가사에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해요. 나를 내려놔라. 내 왕관도, 내 짐도, 내 거짓도, 내 의심도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그리고 두 번째 뭘 강조하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방을 너의 삶 가운데 만들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는 짐도 있고 상처도 있고 불안도 있고 교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 성령님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요. 그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에도 회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Where I lay it down, every burden, every crown.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 Here is where I lay it down, every lie and every doubt. This is my surrender. And I will make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 whatever you want to. And I will make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 whatever you want to. Here is where I lay it down, every burden, every crown. This is my surrender. This is my surrender. Here is where I lay it down, every lie and every doubt. This is my surrender. And I will make room for you to do whatever you want to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성과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 묶여있는 내 안에 연약함을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안과 상처와 분노와 자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의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화평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화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에도 십자가의 화평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자매와 친구와 친구, 성도와 성도, 그리고 내가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여러분, 관계의 문제는요,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관계의 어려움이 내 영적인 큰 구멍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관계의 상처와 관계의 어려움의 구멍을 통해서 그 은혜가 새어나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 관계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손해를 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충만해지고자 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모두 연약하고 죄 가운데 둘러싸인 이들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관계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마다 진실한 대화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구멍을 막아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모든 관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오해와 갈등과 아픔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구멍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데도 그것이 장애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관계 위에, 오늘 우리의 삶 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관계 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관계로 인해 고통받은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 그리하여 영적인 구멍이 메꿔져고 하나님을 더욱더 충만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또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관계 아픔 속에 있는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해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더하여 주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관계의 회복, 화평을 이룰 모든 주님의 그 자녀들 위해 인투 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